8월 나래 열방 기도회가 8월 22일 오후 8시 부평성전에서 진행됩니다. 나래 열방 기도회에 오셔서 열방과 세계를 위한 중보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주안성전 터치 금요 성령 집회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으로 중보하는 기도합주회로 진행됩니다. 기도하는 귀한 자리에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2025년 하반기 장학생 추천 및 선발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사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보일러 공사로 인해 부평성전 지하주차장 사용이 제한됩니다. 공사 기간 중 지하주차장으로 진입이 불가하며 기존 주차된 차량에 한하여 출차만 가능합니다. 지하 4층은 공사 자재로 인하여 주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세례 및 입교 문답 교육 신청자 2025년 하반기 주안 바이블 칼리지 수강생 2025년 하반기 1:1 양육자반 수강생 금요 성령집회 카리스 찬양팀 참무팀 장애인 사역국 연합수련회 봉사자 외국인 선교국 영어예배 반주자 2025년도 찬양아카데미 수강생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보듬매니저를 모집합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수요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보좌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 이 시간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를 주께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주의 은혜가 경험되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2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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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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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시고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올로 목사님과 임 목사님을 위해서 오늘 말씀 증거해 주실 김진우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만 모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13교구 지역장님이신 신미란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만 모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3일날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을 기억하며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영혼들에게 한량없는 주의 자비하심과 응답의 역사가 경험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진실과 정의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쟁과 갈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평화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연재해와 환경 파괴를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창조 세계의 질서가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나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단의 장벽을 무너뜨려 주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한 민족에 예비하는 귀한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북한 지역의 성도들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복음을 전할 담대한 용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북한 주민들의 억압과 두려움 속에서도 해방되어 하나님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세대가 통일을 준비하는 믿음의 일꾼으로 하나님 곳곳에 세워지는 믿음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이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각종 음란과 중독과 폭력의 문화가 이 땅 가운데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생명과 가정을 보호하시는 정책이 곳곳에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나라 민족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끌어갈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지역사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의 거룩성이 회복되어지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제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을 비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도 바울의 심령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때 참된 겸손으로 섬겨나가게 하시고 뜨거운 눈물로 형제들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인내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터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세우신 올로 목사님과 위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올로 목사님 노년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목사님 말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지치지 않는 체력과 능력과 지혜와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종으로 세우신 우리 김진 목사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가정 사시는 사역 위에 목사님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많은 성도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작은 천국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본인들 만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주님 품 안에서 피할 바위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때로는 미련하고 우둔하여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열방은 혼란스럽고 지구촌 곳곳에 전쟁과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어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죄가 가득하고 시기와 미움, 다툼과 불신이 가득합니다. 저희들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선한 양심과 올바른 신앙으로 주님 앞에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국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청년부의 여름 사역들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며 다음 세대들이 성령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반기 구역장 성경부가 개강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으며 작년 사역국의 하반기 사역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석에 세운 주안교회가 되게 하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안교회가 시온성곽과 같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승정 위기 목사님과 나겸열 목사님에게 영육간 강건함으로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29개 교구를 맡은 교구장님들을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준호 목사님께서 죽음으로 피하는 영광이라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령께서 살아서 역사하여 주셔서 연약한 자들을 힘있게 세워주시며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성도님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맡으신 교구와 사역처 위에 크신 은혜로 내려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서 정말 머리 숙여 예배하는 주안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은혜의 담비를 충만하게 내려주심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68면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살아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저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얻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의 생각과 양심과 영혼을 깨워주시고 각성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힘있는 시간 되어서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멋지십니다. 네, 멋지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앞에서 보니까 아주 멋지고 빛이 나십니다.
특별히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더욱 멋지신 줄로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보시며 멋지다고 보기에 좋다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대요. 주님, 제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꼭 제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본인이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했지,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고 하셨지. 그래서 기도를 다시 했대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꼭 주님 뜻대로만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주님 뜻이 제 뜻과 똑같으면 좋겠습니다. 너무하죠.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표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그런데 내 생각과 내 고집,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내 고집과 생각이 죽어야 함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색종이 2개를 가져와 봤어요. 보이시죠? 이 색종이 어떻습니까? 지금 상태가 깨끗하죠? 깨끗하고 색깔도 예쁘고 보기에 좋습니다. 공장에서 찍어낸 그 모습, 공산품의 모습 그대로예요. 아주 깔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중에 한 장의 모양을 바꿀 겁니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꾸길까요? 저는 찍겠습니다. 소리 들리시죠? 저는 아주 잘게 찍겠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아예 형태가 거의 없어질 때까지 다 찍겠습니다. 아예 안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제가 잘게 다 찢었습니다. 이렇게 찢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작아졌습니다. 지금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까워라. 종이 아깝다. 이런 생각도 드시고, 자원을 아껴야 되는데, 왜 찢어요? 목사님, 도대체 왜 찢는 거예요? 그리고 찢은 거 이렇게 버리고 가지 않고 치우고 갈 거죠? 약간 이런 생각도, 저 치우고 갈 건데 혹시 제가 잊어버리면 꼭 알려주세요. 저는 치우고 갈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정상이세요. 아깝고 왜 찢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가위로 오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마구잡이로 잡아서 막 찢었어요. 그냥 뭐 형태도 없는 것 같고 목적도 없는 것 같이 막 찢었어요. 우리는 찢긴 것을 그닥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린 반듯한 걸 좋아하죠. 깔끔한 걸 좋아하죠. 근데 마구 찢어진 이 상태 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종이가 찢기는 것도 싫고요. 우리의 마음이 찢기는 것도 싫고요.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는 것도 싫고요. 뭔가 무너지는 느낌, 실패하는 느낌, 잃는 느낌, 뭔가 원래 예뻤던 형태가 소멸되는 그런 느낌, 이런 부정적인 감정 느끼는 것, 보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하죠. 그런데 이 찢긴 색종이들 제가 그냥 버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것으로 뭔가를 할 겁니다. 설교 끝부분에 보여드릴게요. 뭔가를 제가 이 찢긴 것들로 할 겁니다. 찢어지지 않았으면 예쁘기는 해도 공장에서 찍어낸 상태 그대로의 모습일 뿐이죠. 그런데 이 색종이들이 찢어졌기 때문에 공장에서 찍어낸 다른 수천 장의 색종이들과는 다른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다양한 모양으로 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새로운 모습으로. 반면에 이 색종이는요, 공장에서 찍어낸 모습 그대로예요. 공산품의 모습, 수만 장의 다른 색종이와 동일한 모양입니다. 예쁘기는 하죠. 그런데 원래의 모습에서 전혀 달라진 게 없고 그대로 끝날 뿐이에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생애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2가지 종류의 색종이 중에 2가지가 있는데 찢어진 색종이와 예수님의 생애는 더 가까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죽으셨어요. 살이 찢기셨죠. 그렇게 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3년 동안 공생애에 그 공들였던 탑이 다 무너진 것 같고, 예수님이 당시에 굉장한 인기를 얻었고 많은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었는데 그것이 다 찢어져 없어진 것만 같습니다. 실패자 같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그 삶이 아깝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찢기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맺으신 구원의 열매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줍니다. 구원의 열매를 예수님은 맺으셨어요. 죽으심을 통해.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까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주일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주일을 오늘날 우리가 뭐라고 부르고 있죠?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지키고 있죠. 고난주간 종려주일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전혀 조용하지 않았고요. 마치 개선장군처럼 성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수가 없어요. 워낙 시끌벅적하게 예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금 예루살렘 안에 계시구나라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그 시점은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유월절을 며칠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세계 곳곳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모여든 사람 가운데에 원래는 헬라인이었지만 유대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그리스인이었는데 그리스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로 종교를 바꾼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때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온 목적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이제 그 목적을 이룰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이때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당시 사람들의 기대는 로마로부터 지배당하고 있던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바램은 예수님이 군대를 일으켜서라도 이 로마를 다 쫓아내고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구해주기를, 독립시켜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귀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렸냐면 이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그러면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건가?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뭔가 큰일을 한번 일으키려고 하는 건가? 라는 식으로 들렸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말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5일 후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 얻을 때가 되었다는 말씀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되었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영광을 얻게 하는 죽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영광을 얻게 하는 죽음. 예수님은 그냥 죽으시는 게 아니었어요. 죽음 이후에 부활과 인간 구원이라는 영광을 얻는 게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음을 가리켜서 그냥 죽음이 아니라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과 인간 구원이라는 영광스러운 열매를 얻기 위한 과정으로서 죽임당할 때가 된 것을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신 건데요. 이것은 세상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세상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개똥에서 굴러도 이승이 낫다. 개똥에서 굴러도 이승이 낫다. 아무리 사는 게 어렵고 퍽퍽해도 그래도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일단은 살고 보자.
인간의 상식으로는 그 말이 맞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말이에요. 일단 살아야죠. 그런데 예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죽음으로써 영광을 얻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생각은 이어지는 비유를 통해 더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밀알 비유를 말씀하세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려면 원래의 모습을 버리고 변해야 합니다. 밀알이 있어요. 그 밀알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껍질을 깨고 깨져야 됩니다. 싹이 나와야 되고 잎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나는 절대로 안 죽을 거야. 나는 이 상태 그대로 절대로 안 변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변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많은 열매를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열매를 위해 죽음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위한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 한 알의 죽는 밀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열매를 맺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그 구원의 열매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맺어놓은 구원의 열매를 누리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복받은 사람 맞아요? 예수님이 맺어놓으신 구원의 열매가 지금 나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열린 구원의 열매를 누리는 복받은 사람임을 늘 기억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본인이 먼저 죽어서 열매 맺는 한 알의 밀알이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도 한 알의 밀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밀알이 되래요. 예수님께서는 밀알 비유에 이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25절, 성경책 안 덮으셨죠?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면 오히려 잃게 되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하는 말과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말해요. 너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자기 혐오를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하찮게 생각하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이 말씀은 열매 맺는 밀알의 인생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 우리도 열매 맺는 밀알의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는 밀알이 되어서 구원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세상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입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도 역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선하며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밀알 되어 죽으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우리가 느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온갖 정보를 보고 듣고 지내요. 특히 스마트폰으로 우리는 걸어가면서도 차 타고 가면서도 언제 어디서나 많은 정보를 보고 듣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나와서 잠시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삶의 우선순위로 최우선순위로 올라가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내 생각과 고집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설교 시작할 때에 제가 색종이로 표현해 본 거예요. 색종이를 찢어서 밀알이 죽은 것을 표현한 것이죠. 죽어서 열매 맺는 밀알과 같이 찢어지고 상처난 색종이들은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반응 감사합니다. 무슨 모양이죠? 하트로 보이시죠? 모자이크로 하트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무슨 모양이죠? 십자가 모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한번 표현해 봤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셨죠. 미술치료에서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색종이를 찢는 기법이 있습니다. 색종이를 찢게 시키거든요. 종이를 찢으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찢는 것에서 이제 쾌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풀고, 그것을 찢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자이크로 재구성을 합니다.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걸 표현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적 감정을 긍정적 감정으로 전환하는 치료 방법이에요. 종이는 마구 찢어지지만 그 종이를 찢는 사람의 마음은 회복되고 좋아질 수 있다니 신기하면서 오늘 주제와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종이가 처음 예쁜 모습 그대로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갈기갈기 찢어질 때에 그 종이를 찢는 사람의 내면을 치유하는 효과가 있다니까 말이죠. 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니까 말이죠. 반면에 찢어지지 않는 색종이는 어떤 작품도 되지 못하고 공상품의 모양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세상의 생각과 방식은 찢지 않은 색종이처럼 그대로 있으라고, 그냥 이대로 살라고, 이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미랄 상태, 원래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고집이 죽고 찢어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미랄의 삶, 내 생각과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았을 때에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그 결과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26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26절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미랄의 삶을 살면 누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 영광 받으실 때에 우리를 칭찬하시고 하늘나라 상급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꺼이 따르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귀한 생명을 버리사 하늘의 미랄이 되어 맺으신 구원의 열매를 저희가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복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내 고집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미랄의 삶을 살아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많은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께 잘하였다고, 충성하였다고 칭찬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52장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한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함께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제 하늘의 미랄이 되어 그 생명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귀한 열매에 맺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나의 생각과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며 많은 열매를 맺는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